전에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0장, 찬송가 520장,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2절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 받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180장,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꿈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우리 박수치면서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그의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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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이시죠? 놀라운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놀라웠게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50장 찬송가 150장 우리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진심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향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내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또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나올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거운 마음과 또 연약하여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신앙독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부록 부분 교동문 52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9장,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대표하여 정충훈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가을이 깊어가는 세월 10월 셋째 주를 맞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와 구제가 쉽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해소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어서 구원과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만이 가득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놓일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며 기도와 찬양으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어서 항상 건강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더 추워진 날씨 또 몸으로 체감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밖은 또 쌀쌀하지만 또 예배 실내에서 가장 예배 드리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제 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배 또 찬송에 또 기도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죠. 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특히 삶의 예배 실제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과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그런 예배자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냐. 그 실제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 뇌출혈로 쓰러진 친구 누나가 감사 헌금을 보내줬어요. 저희 교회 헌금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헌금을 보내왔는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사실 병원에 이제 처음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했을 때부터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가망이 사실 별로 없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뇌출혈을 하고 손도 쓸 수 없고 수술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바로 입원해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 누님이 돈을 이렇게 성금을 이렇게 보내고 감사의 제목은 이제 다행히도 그 친구가 이제 깨어났어요. 기적이죠. 그 자체도 뇌에서 고여있던 피가 다 말랐어요. 뇌에 고여있던 물이 또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점점 이게 몸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느리지만은 점점 돌아옵니다. 이제는 이제 어둔하지만 말을 이렇게 해요. 말을 어둔하게 하지만 조금 집중해서 제가 들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어눌한데 그래도 말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가래 이렇게 빼내고 이제 콧줄로 해가지고 이제 영양을 이렇게 넣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콧줄로 끊고 목 여기 수술하고 봉합 수술하고 이제 입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먹기 시작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너무 그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에요. 물론 복음은 더 놀라운 소식이지만은 그래도 너무 감사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 친구가 어떤 누군가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혹시 코로 음식 드시는 분 계셔요, 여기? 다 입으로 드시죠. 맛 느끼시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 화상통화로 이렇게 면회를 못 가니까 화상통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상당히 미식가거든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말하면 이렇습니다. 유학하면 이렇습니다. 미식가인 내가 이렇게
코로 음식을 먹으니까 맛을 모르는데, 이번 주에 뭐 처음으로 포도주스를 먹었는데 코로 넣어가지고 맛을 하나도 모르겠다. 미식가인 내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얘기했어요. 3주 전에 그 친구의 말이.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입으로 가른 이제 음식이지만은 이렇게 섭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기적이죠. 사실 우리는 매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 맛있게도 드시고 온 분도 계실 거고, 못 드신 분이라면 이따가 점심 때 가셔가지고 입으로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막 그 맛을 느끼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소식인데,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복음, 감사한 소식은 바로 이거예요. 서프라이즈예요, 서프라이즈. 오늘 아침에 누군가가 막 서프라이즈 뭐 들려주겠다고 막 문자를 보내세요. 이른 아침부터. 서프라이즈가 도대체 뭔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그 서프라이즈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전해진 그 서프라이즈 소식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들에서 추운 날 이렇게 양틈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는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서프라이즈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통 가운데 막 떨면서 배고픔과 추위와 싸우고 있는 목자들에게 복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 말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그분께서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그 표적이다,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셨던 그 소식, 한 아기, 인간의 몸으로는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께서 바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진정한 평화, 샬롬,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에요. 저는 그 친구가 서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와 연관된 아직 임신 소식이 없는 그분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인가? 기대하기도 하고 너무 듣고 싶잖아요. 혹시 로또를 맞았다고 하는 건가? 로또 1등, 뭐 2등도 좋죠. 로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결국에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로또 맞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영속적인 거거든요. 영원한 거거든요. 물질적인 것,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육체적인 것, 물질 것을 포함해요. 모든 것에 부유하시고 영원하신 그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소식이죠.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냥 속죄하시려고 구원자 보내셔서 대속죄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복된 소식인 거죠. 그 복음의 수혜를 우리가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든 가난하든 이건 상관없어요. 지금 결국에 그런 거 선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장차 앞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이니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체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이 복음을 알고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면은 교회를 다니지만 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드리는 거예요. 뭔가 깨림직하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배를 왜 드려요?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찬송해도 찬송의 질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담겨드려서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어드리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그 받은 예배 때 하나님을 그 고백한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삶의 예배의 실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함께 구원받아서 주님의 한몸된 지체들을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의 실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랬다면은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함께 한 몸이 된 지체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향한 겸손한 섬김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 예배가 성립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여겼어요. 언약 백성이라고 여겨가지고 예배 때, 제사 드릴 때 정성을 다했어요. 비싼 소 막 제물로 드리고 성전에서 막 열정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했어요. 근데 참 너무나 상반돼요. 일상생활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던 자들이. 사실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제사고 예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그 긍휼을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죽이고 괴롭게 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일반 평민들도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미워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지만은 사실 제사를 드린 것도 율법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그 예배의 자세가 사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본심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으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는요, 사랑을 어떻게 주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6절, 우리가 읽은 부분 앞부분이잖아요. 12장 6절, 7절 보세요. 자, 5절부터 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 자, 5절, 6절, 7절,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몸이 노곤노곤하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더 이상 혼자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같이 한 몸인 것이, 한 가족인 거예요. 들어도 또 말씀하시네. 말씀드려도 이해는 하지만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산재물 된 삶이 어떤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같이 지체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누가 아프신 분 있으면 내가 물질적으로 좀 도움 줄 수 있으면은 뭐 별건 아니죠. 근데 마음이잖아요, 마음. 정말 낫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은사. 저는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로. 여기 부분 여러분들 또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나눠 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은사, 어떤 분들은 위로하는 은사,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은사, 어떤 분들은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단장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게 하고, 요리도 잘해서 성도들이 맛있게 점심 먹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도록 섬기고. 그러니까 무관심하지 않죠. 나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제사가 되고 삶의 예배가 되려면은 받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특히 좀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9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사랑도 있고 참 사랑이 있어요. 참 사랑은 뭐고 거짓 사랑은 뭘까요? 거짓 사랑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뭔가 대가를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행위를 해가지고 뭔가를 뜯어내고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랑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저랑 저희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사랑 안에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받을 돈, 얻게 될 유익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 있는 것이죠. 이런 게 거짓 사랑이고 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관심 있게 하고 이렇게 섬겨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 받고 얻을 거를 생각한다면 그건 사실 위선이라고 할 수 있고 거짓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위선적인 사랑에 반대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우리로부터 그냥 뭔가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되 또한 맹목적인 것은 또 아니었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위선이 아니고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 위선적인 모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니면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 축복하는 자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빈다니, 복의 근원이신 주님 이름을 위해서 서로를 복을 준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일 것이지만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필요와 아픔 또 상황을 보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를 위해서 잘 섬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실제이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권면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을 입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구약시대 때 이 위선적인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달리 진실한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로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더 복 주시게 할 수 있는 선물들이에요. 그냥 무작정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무작정 우리에게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하십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으로 또 영적인 가족으로 대할 때 실제로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예배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지체들을 향한 그 마음에서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이 식어져서 그 사랑을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어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절부터 21절 내용입니다. 14절부터 21절, 핍박하고 원수된 자들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그런 요구를 하신다니 너무 무리 아니세요?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너무 상처받으면서 살아가요. 나는 호의로 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수했던 나의 마음도 점점 이렇게 무뎌진 나머지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누가 가시돋친 말을 하면 그냥 와 반응하고, 저의 모습.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원수되진 자들에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의 공통점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의 어떤 세상의 원리나 방법으로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모습으로 나도 똑같이 해줘야 돼. 나도 그냥 해 붙여야 되고, 말해 붙여야 되고, 나도 그냥 머리 뒷밀어야 되고, 그렇죠? 나도 가시돋친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 힘과 내가 얼마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그냥 나를 날로 먹을 수 없다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세상적인 원리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갚으면은, 나를 악하게 행하는 원수들 같은 사람들에게 선으로 그들을 대하면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못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말한 거죠. 모든 사람, 어떤 일부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화해를 하래요.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공급하셔요. 또 용서를 해주세요. 19절.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죠? 내가 하나님의 갚음의 집행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감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으로 인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손해를 주려고 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실 가만히 안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악한 사람이 뭐 해를 입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속 터지고 막 억울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오히려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오느리라.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에 오히려 숯불을 올려놓는 거래요. 숯불 머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고 녹아내려요. 큰일 나요. 머리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 숯불 올려놓으면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사실 우리가 입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예배하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들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힘쓰고, 잘 안 돼도 다시금 도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다시금 도전하는 거죠.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요, 왜 이것을 말씀하시냐면은, 혹시 화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워하고 원수 맺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내가 지옥이에요. 내가 지옥. 관계 회복 우선은 그건 이제 둘 게 문제고, 첫 번째로 미워하고 있고 긴장을 막 나를 세우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강을 못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막 매여가지고 막,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자꾸 막 그 일만 생각하면은 막 그 묵상하는 거죠.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불끈불끈하고 막 갑자기 막 혈압이 오르고 막 너무나 감사하고 이미 기적을 누리고 있는데도 막 거기에 막 그걸 묵상하면서 평강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너희들 똑같이 하라 하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갖든지. 하나님과 화목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대할 태도가, 그 원수를 대한,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예배가 되는 실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저와 여러분들도 삶이 녹록치 않아요. 힘들어요. 괴로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 우리 지체들에 대한 관심, 그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 동료가 나눈 간증 나눌게요. 2달 전에 저 철원에서 목회하는 철원의 대마교회라는 그 오지에서 목회하는 제 이제 동기가 있어요. 저보다는 이제 어린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선교라는 것은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제 저희 동기 그 선교사 중에 태국에 가서 사역하는 친구 있는데 빈민 사역하는 친구예요. 이상준 선교사라고. 그 친구가 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근데 과로로 인해서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제 주변엔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분이 여럿 있네요.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쓰러졌는데 이 태국 현지에서 어떻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의료적 혜택 받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보험도 있고 뭐 지원받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도 이렇게 도움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그냥 이 병원 가면은 너무나 그 병원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제 동료 목사 철원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가 알고서는 이제 성도들하고 나눴죠. 이런 어려움들을. 태국에서 사역하는 저랑 동갑내기 선교사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우리가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며 돕자. 교회 오래 다니신 그 교회 현실을 너무 잘 아는 그 한 분이 얘기했다는 거죠. 목사님 정말 좋은 뜻인데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우리도 힘들어요. 참 좋은 마음인 거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계속 나눈 거죠. 그래서 그래 자 해보자. 그래서 그거 위해서 성도랑 같이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님 위해서 가정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해가지고 500만 원을 모금해가지고 보내드려서 다행히 그 병원 치료를 받아가지고 위기를 넘겨가지고 건강 회복했죠. 한 달 전에 저희 교회도 찾아왔었어요. 와가지고 형님 인사하러 왔다고 가지고 와서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선교 비전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 선교는 한 번도 후원 헌금 해보지 않은 그 교회. 그 교회가 아픔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교회가 이제 둘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구성원들 중에 젊은 분들이 대부분 다 나가셨어요. 전에 그 목사님 따라서 나갔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한 몸, 이 몸을 자꾸 깨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시는 일이고 노여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자, 그런데 사실 오래전에 그 교회가 그런 상처 아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성도들이 모아서 사랑 공급하고 나눴더니 그 뒤에 정말 놀랍게도 그때 나갔던 그런 가정, 세 가정이 다시금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대요. 하나님 어렵지만은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위로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한 3년 전의 일이에요. 사실 이게. 그 일을 이제 2달 전에 저희 교회 방문했을 때 찾아와서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복 주시려는 요구고, 예배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예배가 그냥 예배 때 그냥 한정된 그 예배가 아니라 삶이 하나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되고 우리도 그 복을 누리고 우리도 그 기쁨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면은 이 예배도 지루한 것이 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냥 율법적이고 의무감에 들어진 예배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복음, 은혜를 못 누리면, 못 깨달으면은 이렇게 지체들을 사랑하라,
원수들과 화목하라. 이것도 율법적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유, 맨날 이렇게 하라고만 해요. 왜 이렇게 하라고만 하냐? 혹시 그렇게 느껴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너무나 멀어져 있는 지금의 우리 영적 상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삶의 예배의 실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명령들을 잘 순종하셔서 삶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 주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구원의 은혜와 기쁨, 감사와 그 사랑이 너무나 식어져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완고합니다. 너무나 무뎌졌습니다. 제 안에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사랑 공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말 그것을 믿을 때 너무나 복된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주님 그 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삶 가운데 주님 지체된 한 몸된 한 가족인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섬기듯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다스림과 보호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복되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어서 형식만 남은 그런 삶이 아닌 그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교회적 존재인 우리 지체들에게, 그들에게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섬기고 또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더더욱 섬겨가며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본의 아니게 살다 보니 원수 맺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악수를 요청하고 용서하며 화해를 다시금 요청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우리와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복과 다스림을 누리게 하시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 또 감사의 헌금, 또 주일 헌금, 11조와 또 주정 헌금, 선교 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배하며 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소중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소중한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예물 되길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 육체가 연약하여서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업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함께 그 간증을 나누며 감사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손을 뻗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점차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 지침들도 우리가 준수하는 가운데 또 위드 코로나 또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죠. 근데 교회 모임도 방역 또 지침으로서 이제는 이제 코로나 예방주사 예방접종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을 한해서 찬양대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찬양단을 또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소모임도 가능합니다. 단 식사 안 되고 숙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점점 위드 코로나 중증으로 가지 않은 어떤 것으로 이렇게 좀 대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또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준수해 주시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고요. 또 방역 또 지침 준수하면서 우리 모임들도 조금씩 우리 성가대 모임도 아니면 어떤 소모임들도 또 조심스레 우리도 회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오늘 오후에 교회 환경 정리가 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몸이 좀 움츠러들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이 건물이 우리 손길 같이 다 못하다 보니까 좀 청소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겨울맞이 위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식사를 마치시고 집에 가서 식사 마치시고 뭐 집이 먼신 분들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2시에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일사불란하게 저희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 환경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 또 마음을 같이 모여주시고 혹시 같이 못하신다면은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라도 해주시면서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간구하는 또한 순종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